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11월 13일 금요일 본문 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누가 이와 같은 말을 들어보았는지 세상 만민에게 물어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은 너무 역겨운 일을 저질렀다. 바위 봉우리에 눈이 없을 때가 있더냐.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시원한 물줄기가 마르는 일이 있더냐.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우상들에게 분향을 한다. 옛부터 걸어온 바른 길을 벗어나서 이정표도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들이 사는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영영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니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며 비웃는다.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흩어버리듯 할 것이며 그들이 재난을 당하는 날 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내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로 혀를 그를 흩듣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합니다. 주님, 저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제 목숨을 노려서 함정을 받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나서서 그들을 변호한 것,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지만 주님의 진노를 풀어드리려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하니 그들의 아들, 딸들이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내들이 아들, 딸들을 잃게 하시고 남편들을 잃어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장정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찔려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함정을 받고 제 발을 걸리게 하려고 올가미들을 숨겨 놓았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약탈하는 자들을 졸지에 보내주셔서 그들의 집집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죽이려는 그들의 모든 흉계를 주님께서는 다 아시니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허물을 가볍게 다루지도 마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들이 주님 앞에서 거꾸러져 죽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레미야는 그의 입으로 예언도 하고 그의 몸으로도 예언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18장까지의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참 진실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진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 진실을 말했고 오직 하나님의 주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전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죽이려고 모의하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죽이려고 모의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느냐? 그는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붙일 수 있을까? 우리 21절과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그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하니 그들의 아들, 딸들이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아내들이 아들, 딸들을 잃게 하시고 남편들을 잃어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장정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찔려 죽게 하여 주십시오. 22절 3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내용인데 이 21, 22, 23절의 구절을 보고 제목을 붙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붙일 수 있겠습니까? 무슨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주의 기도 공통적으로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좀 끔찍할 분노에 차서 저주하는 기도를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만 나오는 것이 아니죠. 지난 화요일인가요? 화요일 본문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만 4번이 나옵니다. 저주하는 기도가 4번이나 나오는 거죠. 아니, 기도를 이렇게 저주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죠. 정말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기도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 예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하는 기도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똑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아마 잘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만 이런 기도를 하고 싶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랬는데 내가 과연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나를 모함해서 정말 나를 분노케 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도, 이 사건을 위해서도 이렇게까지 내가 기도할 수 있을까? 자꾸만 막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이 한 문장에 미어서 이런 극악한 상황까지의 간 상황을 대입하지 못하고 그냥 소위 말하는 퉁칠 수 있을까? 이 한마디에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는 인생의 마지막 정말 끝일지도 모르는 절벽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 화를 내고 있는 거죠.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고독하기 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내몰려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오히려 고향 사람들, 자기가 나고 자란 늘 알고 지내왔던 그 사람들이 오늘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상황까지 이른 거죠. 그것을 자기가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나를 속이고 정말 내가 벼랑 끝에 내몰리기까지 한 그 사기를 당했다는 그 상황, 정말 모든 사람이 모의해서 나를 속이고 있는 그 상황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오늘 현장이 오늘 예레미야의 그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물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분노에 차고 정말 용서하지 못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지 않습니까? 보통 이럴 때에 사람들은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3가지의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분노하니까, 정말 화를 못 참으니까 어떻게 해요? 끝장을 보자. 내가 한번 복수하겠다. 복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하겠나?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들고 나와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지가 두 번째 있을 것도 같고요. 세 번째는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결국 천천히 보니까 결국 이 상황도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잘못이구나 하고 스스로 포기하고 그 잘못을 다 나에게로 돌리는 선택, 이 3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선택은 벼랑 끝에 몰려있고 분노가 이만큼 차 있으니까 안 되겠다. 이 분노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
내가 풀어야겠다. 이런 선택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굉장히 제일 최악의 상황 같습니다. 사람이 분노가 차서 임계치에 다다라서 이렇게 폭발을 할 때 정말 나도 모르는 본성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건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혜롭지 못한 방법 같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선택은 오늘 예레미야가 한 선택 같습니다. 나를 억누르는 악한 세력들을 내가 심판하지 않고 내가 심판하기도 어려우니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나는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는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정말 두렵고 떨리기만 하고 분노에 차오르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언뜻 보아서는 정말 저주하는 기도가 정말 익숙지는 않지만 정말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런 기도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오직 원수 갚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때로는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억울함이 있고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을 때에 내가 이런 말을 사람 앞에 하기에 부끄럽기도 짝이 없을 때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 오직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저주하는 기도든 정말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하는 기도든 무슨 기도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정말 과연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할 만한 기도도 하는 것이죠. 제가 기억에 남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학창시절을 저는 모교에서 다 보냈는데 고등부 때요 저를 지도하셨던 우리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었는데 한 번씩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이런 기도회 때 가서 찬양 인도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하면 꼭 기도를 중 2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설교자였으니까 보통은 앞에서 기도할 텐데 그렇지 않고 꼭 2층에 좀 뒤로 올라가서 계단을 올라가서 꼭 자기가 앉는 중 2층 자리에 앉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그래서 호기심도 있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목사님이니까 따라가서 옆에서 기도하기도 했는데 가면 참 특이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듯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정죄된 표현으로 보통 기도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진짜 이러깁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나 진짜 학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며칠까지 돈을 학교에서 내라고 하는데 난 돈이 없는데 뭘 나보고 어떡하랍니까? 아르바이트를 해도 모자랍니다. 얼마가 모자랍니다. 자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인상 깊은 나머지 지금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기도는 다 이렇게 내어주는 겁니다. 다 알려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죠. 그럴 때 그 목사님도 근데 꼭 그런 기도는 좀 속으로 삼키면서 해도 될 텐데 다 내어 뱉으니까 무슨 기도를 하는지 주변 사람이 다 알 만큼 때로는 그렇게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는 기도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도저히 억울해서 못 참겠다. 이러시깁니까?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들었는데요. 정말 친한 분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옆에 듣는 사람들도 느껴지더라고요. 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때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는데 오늘 예레미야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연 그렇게 해도 될까? 해도 되겠죠. 네,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니까 정말 어디에도 내어놓기 어렵고 어디에도 말하기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만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내가 이 억울함이, 분노의 차오름이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기도는 불의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한 문장에 자주 매여서 그 뜻이, 그 진의가 이 상황에도 맞을까 이런 것은 고민하지도 않은 채 그냥 그 한 문장에 매여서 살 때가 많아요. 정말 억울한데, 정말 화가 나고 분노에 차오르는데, 정말 이걸 누구에게 말하기도 정말 부끄럽고 내어놓기도 어려운데, 그런 불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없는데, 그런 앞에서도 소위 말하는 우리는 자기 검열을 자주 하곤 합니다. 자기 검열이 뭡니까?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검열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내 탓이야, 맞다, 그래 내가 잘못했지, 결국 내 잘못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네 죄를 알렸다, 그렇게 물으시는 거구나. 그렇게 불의 앞에서도 자꾸만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찾아보는 습성들이 있지는 않나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외부로부터 온 불의함임, 외부의 대적이 사단이 나를 해하려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안만 쳐다보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선택은 그렇지, 내 잘못이지, 또 내가 잘못이구나, 결국 내가 참아야 하는 거지, 이렇게 내 속으로 다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이것을 버틸 만한 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내 안으로 끌고 와서 결국 내 잘못이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게 세 번째 선택을 우리가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택은 때로는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결국 하나님도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구나,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한 번씩은 떠올려 보면 좋겠다는 것이죠. 분명히 바깥으로부터 온 불의함입니다. 사회적 구조가 잘못되었든지 사람의 죄악이든지 어쨌든 외부로부터 온 불의함 속에서도 자꾸 내 잘못만 찾는, 나를 검열하는, 내 죄만을 검열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때로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과연 그러신 것인가요? 결국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것인가요? 라고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불의를 저주해달라는, 하나님 저 죄악을 심판해달라는 기도를 예레미야처럼 드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죄악까지도 다 끌어안으라는 말이 아니겠죠. 우리말에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그 사람의 죄악은 용서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그 사람은 용서하라는 거죠. 죄에 사로잡혀서 그가 죄인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까지는 미워하지 않아야 하겠죠. 그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까지 다 미워하고 다 심판해 달라. 때로는 그렇게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을 보십시오.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을 때 정말 예수님이 그 헬라어 표현을 찬찬히 뜯어보면 불같이 화를 내고 정말 욕의 욕을 내뱉고 있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그 장면에서도 그 사람이 미워 이렇게 심판을, 저주를 쏟아내는 장면은 아니겠죠. 그 상황, 그 구조적인 모든 모순들, 죄악이 만들어 놓은 그 상황을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옆에 있는 강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꼭 닮은 스데반도 죽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볼 때, 하나님, 저들은 그들의 죄를 모르니 그들은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때도 그렇네, 원수는 저렇게 사랑하는 것이구나, 죄까지도 내가 끌어안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불의 앞에 무너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판하지 못해서 분노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임계치에 다다라 내가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면서 어리석음을 내보이는 자 되지도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불의 앞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나의 이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맡기는 자, 하나님께 그 심판까지도 맡기는 자,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요.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목장, 목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중요함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 이 공동체의 하나님 끈끈함을 이 가운데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세 번째는 우리 다시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12시쯤 얼마나 확진자가 나왔나 보니까요, 아마 오늘 아침에 발표되는 것은 어제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또 이것이 또 1.5단계, 2단계 이렇게 올라가서 또 지금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모이고 있는 예배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이 확진세도 하나님 또 붙들어 달라고, 또 다시금 이렇게 좀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세 번째, 이 코로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